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허물 많은 모습이요,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님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국왕을 일으켜 그를 안 보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케 하며 미무로 땅의 어기를 항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읽었는데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져. 그죠? 참 내용이 번역을 정말로 어렵게 해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정말로 좀 이해하기 쉽고 성경 그대로 좀 번역이 좋은 번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첫째로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훼손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내용이 정말로 쉽게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기 전이에요. 부르기 전에 나중에 나도 신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했었냐 하면 저는 제 꿈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목사 아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저는 처음에 정말로 저 시골 꼴짝이 이 봉하 태백산 꼴짝이에서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참 무식한 놈이다 라고 할 정도로 꼴짝이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계절 푸른 소나무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단풍할 때 교과서에 나오는 단풍을 그때 처음 봤어요. 단풍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소나무, 푸른 소나무 꽉 차 있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왔는데 포장마차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산낙지
와, 산에서 낙지를 양식하나? 산 하면 저는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오징어도 방건 오징어는 없어요. 거기에. 입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10분은 있어야 뿔까지는 딱딱한 오징어 있죠. 그래서 무말랭이에 집어넣어도 뿔까지지도 않는 오징어. 그 정도의 오징어만 봤는데 산 오징어. 이게 오징어가 어떻게 바다 오징어가 살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양식을 하는가. 이 정도로 무식했던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서울 와서 가을이 돼가지고 이게 단풍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엄청 출세했죠, 그죠? 할렐루야. 그 정도 되면 보통 막 그냥 출세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골짜기에 살아가지고 우리 첫 번째로는 어릴 때는 꿈도 없다가 제가 서울에 한번 왔다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계셔가지고 서울에 잠깐 왔다 갔는데 그거 가니까 남대문 앞에 이만한 도라무통 같은 걸 놓고 교통경찰이 있는데 그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때 옛날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저거 해야 되겠다. 보는 게 꿈인 거 이제. 그래서 속으로 내가 교통경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제일 좋았던 저희 시골에서는 할아버지는 이 담배 때 담배 피웠는데 그때 요새 나오는 담배 걸론 있잖아요. 이 담배가 파고다 담배가 있었어요. 저 교통경찰 하면서 파고다 담배 피우면 참 인생이 폼나겠다 싶어서 사람은 폼생폼사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 폼나겠다 싶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교통경찰에 뭐 피우고? 아니 파고다 피우고 담배 아니고 파고다. 담배 피우시는 분 끊읍시다. 그때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 여성도들도 담배 피우는 분들 끊읍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4학년 됐는데 우리 강분옥 선생님이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 될 거냐. 그러면서 쭉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손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다가 교사 될 사람 그러면 여자들은 무조건 90%가 교사야. 왜 담임 선생님이 교사니까 교사 되겠다고 전부. 남자들은 뭐 이것 되겠다고 저것 되겠다고. 가만히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면 폼나게 살면 될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면석이가 최고야. 면석이가 최고야. 면석이가 그 시골 골짜기에 이 서류 가방 하나 요만한 거 들고 동네로 옵니다. 이제 농사 짓는데 논밭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가지고는 농부들한테 농사 짓는데 뭐 이것저것 지어라, 뭐 농약은 이것 쳐라, 뭐 해라 그래요. 저거 하면 괜찮겠다. 가난한 이 나라에 좀 잘 살 수 있겠다. 그래, 나도 가난한 나라에 잘 사는데 좀 도움을 주자면 면석이가 최고겠다. 동네 사람들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꿈이 뭐였어요? 면석이. 초등학교 꿈이 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5km를 학교를 다녀야 돼요. 5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걸어가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뭐 거리가 멀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어릴 때는 1, 2, 3학년 때는 동네 누나들이 내 책가방 다 들어다 주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이렇게 장작을 떼면 할아버지가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요만큼 잘라가지고 이만큼 묶어주면 가방도 들어주고 누나들이 뭐 형들이 장작도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 중학교 가가니까 5km 걸어가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갔다 왔더니 자전거도 못 타는데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사다 놨어.
자전거도 이게 내 키에 맞게끔 작은 것도 아니고 어른들 큰 자전거도 아니고 중간 사이즈인데 그 시골에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전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최고로 좋은 자전거를 사다 놨어요, 할아버지가. 네, 정말로 좋은 자전거.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그 중간 사이즈 자전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타고 가는데 하도 쪼만해가지고 처음에 탈 때 페달을 온 바퀴를 못 돌렸어. 이게 반 바퀴를 돌렸어. 그러면서 타고 갔어. 완전히 다 웃음바다가 됐죠. 자전거를 저렇게 탄 놈이 어디 있냐 저거. 그래도 뻔뻔하게 타고 가는 거. 제가 조금 뻔뻔할 때가 있었는가 봐 그때는. 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중3 되어지면 여자들은 자전거한테 거의 그 5km가 되든 10km가 되든 걸어 다니는데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고 가방이 이렇게 무거워요. 하여튼 여자들은 대단해. 저는 그렇게 무거우면 안 들고 다닐 텐데 무거워서 그런지 어째서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다녔는데 저는 잘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요. 그런데 보통은 3학년 되면 학교 옆에다가 이제 방을 얻어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 방 얻을 돈도 없는 학생들은 그 10km, 5km 뭐 다 걸어 다니고 왕복을. 근데 학교 갈 때는 무조건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타고 갈 버스가 없어.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근데 오후에 4시쯤 되고 3시 넘어서 4시, 5시 되면 버스가 한 대씩 있어. 그래서 버스가 그때 타고 와요. 버스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때 혼자 고민을 한 거 중학생 때. 야, 왜 아침에 버스도 다니지? 오후에만 다니고 아침에는 버스 안 다닐까? 남자들은 자전거 타고 가면 편한데 왜 이럴까? 난 그때 생각할 때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구나. 나라가 좀 잘 살면 아침 일찍 언제든지 그냥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될 텐데. 그래서 그때 제가 꿈이 중학교 때 정치하는 게 꿈이었어요. 나라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초등학교 때는 동네가 잘 살아야 되겠다. 면석이. 두 번째로는 중학교 가서는 나라가 잘 살아야 되겠다. 고등학교 됐는데 김경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김경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그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요. 이렇게 뽑는데 정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손들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김경호 선생님이 갑자기 야, 너 손 내려 김성거리 그래요. 손을 이렇게 내렸더니 야, 이 자식아, 정치할 놈이 그렇게 손을 비스듬하게 올리면 어떡하냐. 박력계 팍 들어야지.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꿈이 이제 정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면 제가 그때 꿈을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정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야, 동네 주민들한테 표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 꿈이 뭐냐 하면 슈퍼마켓 하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표를 받아야 되니까. 정치를 하자면 표를 받아야 되니까 동네 슈퍼마켓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표를 받을 수 있겠다. 그게 이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이종 사촌 형님이 LG25C를 몇십 개를 해요. 내가 꿈꾸던 걸 그분이 하고 있어요, 지금. LG25C를 그 몇십 개를 해가지고 그분은 얼마나 잘 사는지 이 마이바흐를 끌고 다녀요. 수십 개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래서 그게 꿈이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중에 내 모든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신학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때 가서 신학을 한번 해야 되겠다. 왜 그랬냐면 이 고등학교 때 서울 왔잖아요. 시골에 있을 때는 전부 그쪽 우리 동네는 장로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통합적 장로교 하나밖에 없고 2단 안식일교 하나 있었는데 서울 오니까 뭐 순복음,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막 교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도 헷갈리고 막 많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야, 이거는
이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때 우리 가르쳤던 목사님이 오소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야 이게 교리가 좀 잘못돼 가지고 교파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뭐냐 하면 나중에 내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을 좀 한번 해서 이 교리를 한번 잘 써놓으면 잘하면 이 더 이상 이렇게 교파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회가 되면 한 번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해서 한번 그런 책 하나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고3 때 그냥 불러가지고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하고 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게 다 우리 그때 지금은 아니고요. 내가 개척하고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목사가 됐을 때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또 많이 했을 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성경을 한번 정말로 좋은 성경을 한번 번역해 보고 싶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표현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큰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성경을 쭉 읽으면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안 돼. 길이도 몇 규빗 무게도 어떻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훼손되어지지 아니하면서 그걸 읽으면 이렇구나. 금방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 그런 걸로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읽는 지금 번역돼서 아마 우리는 그냥 개혁 성경을 읽지만 개혁 개정판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이렇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요새 쓴 언어로 돼서 또 영적 하나님의 권위가 또 긁기도 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 쓰나 저것 쓰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로는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옛날에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우리 개척을 해서 교회가 한 몇천 명만 되어져도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이라도 우리가 그런 성경책을 시작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성경책을 2절을 한번 읽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2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니요 이거 말고 성경책을 먼저 보자고. 앞에 있는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 전부 성경책을 들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쓴 성경책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말이 좀 쉬워요? 안 쉬워요? 자 봐요. 베들레헴 중에서도 그 에브라다라는 조그만 동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면에서도 동네가 있잖아요. 이 동네 에브라다 동네야. 너는 그가 유다 족속 가운데 있거든요. 유다 족속 가운데서도 작은 족속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여기에서 탄생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탄생하는데 그
그것이 결정되어진 것은 그의 기원은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벌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동네에 탄생할 것이 뭐 되어져 있다? 예정되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보고 다시 우리 2절 한번 같이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이해하기가,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참, 이 내용을 알고도 읽어도 참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속독을 한다든지 빨리 읽는 것보다는 천천히 상고, 태초, 근본, 이게 뭔 말인가? 좀 고민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도 이렇게 스며들고 이해하게 되어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이것만 성경을 전체로 우리 2, 3절도 그렇게 보고 할 수 없으니까 2절만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3절은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 태초에 타락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오실 것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실 것을 다 계획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 타락할 거다 안 할 거다. 저놈들 타락할 거야. 벌써는 다 뭐 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 하셔서 벌써 다 예정까지 해놓으시는 거예요. 창조 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예정하신 거예요. 아멘.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자, 그래서 3절 우리 앞에 이제부터는 3절 앞에 성경책을 보면 앞에서 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라. 잠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원수들 앞에 그대로 놔둔다. 오늘도 우리가 시험 들고 막 고난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오늘도 뭐 하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시작. 그 뒤에 그의 동포고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나라.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어서 시작.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먹인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어서 시작.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함이 땅끝까지 오늘은 우리에게까지 증거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주님 붙잡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왕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 좀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불안한 게 너무 많잖아요. 힘든 게 많잖아요. 주님, 내게 평안 좀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좀 주옵소서. 믿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수도 없이 고백하고 부르짖고 주님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예, 그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평화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주님 내게 평안 좀,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좀 품어주시고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님께 두 손 흔들 잡고 부르짖는 것. 자, 그 아까도 했던 것처럼 낙이 타시고 보잘것도 없고 못 낳는데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부르짖었더니 눈을 열어 주셨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다시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 전으로 BC 700년 이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을 보내어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라.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 목자 8 장군을 보내서 적군들과 싸우게.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네립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얼마만큼 살았어요? 혼자 살았잖아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18만 5천 명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서 사네립이 살아서 돌아갔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로 땅 항무지로 만들 것이라.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라. 아멘.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먹는 풀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 여기서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축복해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든지 어디 가 있든지 간에 야곱의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라. 아침 이슬이 빛나요, 안 빛나요? 아침 이슬에 이렇게 비 맞고 나면 이 곡식들이라든지 풀들이 빛나요, 안 빛나요? 진짜 빛나죠. 그렇게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유다가 엄청난 위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알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냈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유다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이슬까지 이렇게 빛나게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는 먹는 풀이라 그랬거든요. 이 먹는 풀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먹는 풀은 요새로 말하면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오늘 말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
모든 야채와 그 다음에 이 한약 재료들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한약 재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야채라든지 사람들이 먹는 풀, 이것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를 기다려야 돼요? 하늘에 비를 기다려. 옛날에는 물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야채들이 그 다음에 들에 있는 모든 먹는 이 풀들이 그 반찬 만들 때 뭐 풀 먹잖아, 그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라기 위해서는 뭘 기다려야 돼요? 하늘에 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 하더라? 먹는 풀들이 비를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항상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날마다 내려주시는 풍성한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풀들이 항상 비를 내려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가 안 내려지니까 이 풀들은 뭐예요? 주인을 기다려야 돼. 사람을 기다려야 돼. 왜? 사람들이 조루에 물 주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내려주니까 사람을 기다리거나 의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견뎌낼 것 없을 것이라. 뭐처럼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어서 사자처럼 되어진다. 양떼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숲속에 있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이 8절인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의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같이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좀 쉽게 이해하기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9절 시작.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밟아준다.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벌써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그 태초에 벌써 예정해 놓으셨음에 감사합니다. 구원자로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고 축복 주시기로 예정해 놓으셨고 은혜 베푸시기로 예정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